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없어서 왜 나는 그리스도의 속죄, 십자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을까? 왜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절은 물론 지키지만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혹시 부활이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그 가치가 떨어져서일까?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서 부활절은 지키는데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절기는 없는데 왜 부활에 대해서는 의미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그 의미를 알려주지 않을까? 한다는 것은 겨우 부활절 계란이라고 유럽에서는 그 그림이 있어요. 민화 같은 것이 토끼들이 앞주머니 이렇게 앞치마 차고 계란 바구니를 들고 집집마다 하면서 나눠줘요. 이게 유럽의 풍습인데 그 풍습은 잉글랜드, 게르만족, 독일, 유럽 이쪽 말고 즉도 노르웨이나 이쪽 북쪽에 있었던 켈트족 이쪽의 전설 그런 개념이에요. 신화 같은 다산을 상징합니다. 풍요. 그래서 봄에 생명이 많이 자라고 자녀를 새끼를 그리고 토끼가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새끼를 많이 낳는다는 그런 개념으로서 알을 나누죠. 형형색색 색깔을 칠해가지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부활절 절기처럼 행사처럼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런 것을 안 하거든요. 그냥 민간 설화 같은 그런 것은 있지만은 부활절 때 그런 행사를 안 해요. 근데 왜 한국에만 유독 그렇게 하느냐? 물론 우리는 지나면서 부활절 때 그거 얻어먹으면 좋죠. 근데 왜 그걸 하죠? 의미도 모르고 부활절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혹시 미사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미사는 뭐에 관심이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 때는 항상 죽으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고난에 대한 13가지, 그래서 수도원이나 성당 같은 데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13가지 그때 그 앞에 가서 기도해야 돼요. 묵주로 이렇게.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고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고통받는 그 장면을 13가지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사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 십자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건가요? 우리는 주일이라는 개념은 부활에 기념하는 절기로서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 아닌가요? 속죄 교리에만 관심이 있고 부활 교리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질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중심적인 교리인데 그래서 부활절을 기념해서 주일을 다른 말로 부활절이다 해서 그 앞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주일을 다른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소부활절. 작은 부활절이 주일이.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지 않아요. 아니 부활절이라고 따로 지키지 않아요. 이게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에요.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부활절 이것을 지켜요. 왜? 주일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장로교회는 이게 전통이에요. 주일 외에는 그게 우리 신앙고백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에요. 예배 모범에 나와요. 장로교 헌법에 나와요. 그게. 근데 왜 그렇게 할까? 미사 때문에 그런 걸까? 한국교회는 아직도 종교개혁을 하지 못한 구교, 로마 카톨릭의 그 후예들이라 그럴까? 왜 미사만 계속하고 있죠? 희생만 이야기하고 있죠? 부활을 모르면 창조교리도 몰라요. 구속교리도 몰라요. 부활이 없으면 죄들의 용서, 칭의도 없어요. 칭의를 그렇게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도 45문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대교리입니다. 52문에서도 칭의는 부활로 인해서 죄들의 용서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왜
창조 구속개혁과 별개로 부활을 그렇게 보고 있죠. 아니, 부활을 없애버렸죠. 부활은 또 그리스도인의 소망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는 뜻인데 왜 그렇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나름대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한국교회 왜 그럴까? 아니, 한국교회가 아니라 지금 나는입니다. 한국교회는 좀 이따 또 나오니까. 나는 지금까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활을 생각하면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유롭게. 나는 관심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야기해 봅시다. 자유롭게. 지금까지 10년, 20년 또는 몇 년씩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왔습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주일을 부활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매주일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주일인데 생명과 관련된 것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맨날 죽으라고 육체적인 노동만 한 거 아니에요? 밥당번하고 청소당번하고 주차봉사하고 뺑뺑이 돌면서 쓸데없는 사람 죽이는 율법에 관한 규례에 관한 사람이 만든 고안물에 관한 것에 대해서 행한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해보세요.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각자 한번 이야기해봅시다. 누구든 좋아요. 한번 얘기해봅시다. 네, 정유. 주에서 승사망인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사셨다 그 정도죠.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럴 거예요. 또 다른 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쩌면 부활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행사, 의식, 계란 나눠주는 거 이 정도가 전부였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부활절 칸타타, 찬양대 발표 이 정도였을지도 몰라요. 혹시 다른 분 생각 한번 나눠보실래요? 어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심각해. 이거 나누자는 건데. 이건 답이 없어요. 자기 생각,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생각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우리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또 다르니까, 그죠? 경험이. 아, 똑같이 부활하겠다? 어우, 그거 좀 한 단계 더 나갔는데? 먼 미래의 일이니까. 아, 죄를 진 죄를 지니까. 아, 지금 현실적인 문제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부활이 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죄를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랬으니까. 자, 그런 소론이 들어가서 이제 3번 문제. 신자와 불신자 중에 누가 부활이 있을까요? 우리 이거 답 보지 말고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신자와 불신자 중에 부활은 신자에게만, 주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신자만 1번 신자, 2번 불신자, 3번 신자와 불신자. 그렇게 옛날에 생각했었다는 얘기지? 그래. 근데 지금은 4번 답 없다. 지금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 그래 우리 진이. 자, 성경을 봅시다.
다니엘 12장 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성경 찾을 거 없어요. 제가 지금 프린트물, 시간 줄이기 위해서 프린트물에 다 써놨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자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죽은 자를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 이것은 누구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신자들. 수치를 당해서 반면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영원한, 이것을 다른 말로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영생,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은 유기된 자는 영원한 영생, 영계? 영벌을 받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부활이 있습니다. 신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여기서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부활, 이들은 영생을 얻고 심판의 부활, 영벌을 얻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우리 이번에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33장 214쪽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장이 맨 마지막이죠? 우리 준이? 몇 장이 맨 마지막이야? 그렇지. 와, 우리 준이. 33장 2항 1절, 33장 2항 1절, 214쪽에 있습니다. 선택된 자에게는 영원한 구원을 베푸심으로 무슨 영광을 명시하죠? 택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나 유기된 자에게 모두에게 영광을 명시합니다. 그러나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함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이것을 공의의 심판을 행하십니다라고 합니다. 공의의 심판. 성경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다르게 우리는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는 차이가 다릅니다. 정의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리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만물을, 사람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린다고 할 때 이 개념이 뭐죠? 정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유기된 자들, 불신자들을 정의의 심판으로,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심판의 부활로 또는 영벌로 다스린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렇다면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다스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를 대상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자비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 2장 1절에서 자비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라고 나와요. 자비의 영광, 이것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개념이에요. 자비하심의 영광. 그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에요. 자비하심, 은혜를 베푼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공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의 심판. 그리고 2절에서는 유기된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사악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사악한 겁니다. 사악한 자는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된 자들이에요. 사악하고 불순종하고 유기된 자에게는 저주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어떤 심판? 어떤 영광을 명시하죠? 정의의 심판이고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해 그들에게는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이번에는 벨지카 16장 페이지 14쪽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은 유럽 대륙에서는 벨지카 신앙 고백서와 또 교리문답서가 돌트레이트 법규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스코틀랜드 영미계열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교리문답, 성인들을 위한 대교리문답과 어린이들을 위한 소교문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은 영미계열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다니는 교인들은 이것을 믿음의 내용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따라 신앙의 삶의 규범으로 삼아야 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배워서 이것을 자신의 신앙의 내용과 삶의 규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게 헌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도 장로교회라고 하면서 이름뿐이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안 지켜요. 자, 벨지카 16장 14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나요? 하나님은 자신의 뭘 명시했다고 나오죠? 14페이지에 벨지카 16항에 예, 자비함을 명시했다고 나옵니다. 14페이지에 하나님의 자신의 자비함을 명시했다. 벨지카 16항 1항에 나오죠. 영원한 선택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이 최초의 죄로 인해서 멸망과 파멸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을 즉 자비함과 정의를 명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비함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이 항에서 그분이 모두를 이 멸망으로부터 구존하여 보존하기 때문에 순전한 선하심, 순전한 선하심은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선한 기쁨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순전한 선하심은 영원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기뻐하신 뜻대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는 기뻐하신 뜻대로 또 선하신 순전한 선하심 또 영원이라는 개념도 있고 예정이라는 개념도 있죠. 또 네? 뭐라고요? 값없이 그렇죠. 또 행위와는 무관하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행위와는 무관하게 이게 은혜로라는 뜻이잖아요. 또 믿음으로라는 뜻이잖아요.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런 뜻입니다. 영원하고 불변한 방침으로 또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 때문에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행위와는 무관하게 값없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영원 하나님의 선하신 기쁨 선하신 뜻대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믿음 때문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어디가? 로마 가톨릭 아르미스주의자들 믿음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선물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쟁취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전치사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은 아르미스주의자들
로마 가톨릭은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우리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들은 무슨 페이스? 전체가 인입니다. 인. 근데 우리는 바입니다. 믿음 때문에 in, F-A-I-T-H, 페이스. 인이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에요? 이미 있다. 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건 도구예요. 수단. 우리 것이 아니에요. 주어지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낯선 의라고 뉴턴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낯선 외부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안에 있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행위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사망에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자비함이라는 값없이라는 뜻이에요. 행위와는 무관하게 뜻이에요. 은혜로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라는 뜻입니다. 영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정의라는 뜻은 하나님의 정의를 명시했다고 할 때 정의의 영광이라는 뜻은 내버려 둡니다. 그 뜻이에요. 타락과 멸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유기된 자들을, 불신자들을 어떻게 한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저주예요. 내버려 두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간섭하세요.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보기에는 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업에 실패하지? 왜 자녀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여전도회 회장까지 몇 년 했는데 자녀가 학교 떨어지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의란 그런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내버려 둔다라는 개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간섭하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영적 성장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제안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가운데 저주받았다라는 개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일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은. 내버려 두신다는 의미 정의가.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벨지카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2항 18페이지. (20장 2항 18페이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사악함을 주셨을 때 그분에게 자신의 정의를 명시하셨고 범죄하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되고 완전한 사랑에서 나온 자신의 자비함과 선하심을 부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정의를 명시하셨고 자비함으로 선하심으로 부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돌트레이트로 가볼까요? 1장 15항 3절입니다. 돌트레이트 50페이지. 돌트레이트 1장 15항 3절 50페이지입니다. 돌트레이트 1장 6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장 15항 3절. 우리 2항에서 선한 기쁨이라고 단어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선한 기쁨, 다시 말하면 영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또 값없이 행위와는 예정, 행위와는 무관하게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기쁨. 자, 3항. 또 하나님은 그 유기된 자들에게 구원하시는
뭘 부어주지 않습니까? 믿음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회심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길을 따르도록,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유기된 자들에게 하는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입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신들의 길을 따르도록 그분의 정의로운 심판에, 적어도 그분의 정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의 불신한 게 대해서만 아니라 그들이 범한 다른 모든 죄에 대해서도 영원토록 정죄하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게 정의의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아요. 그들이 구원받을까 봐 간섭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유기예요. 그리고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영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유기된 자들에 대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심판은 이 땅에서와 내세에서 두 가지 심판이 있죠. 그죠? 우리 이것도 찾아봐야 되나요? 어디에 나와요? 이거? 이 땅에서의 심판과 내세의 심판. 대길이 문답? 예, 찾아봅시다. 28문과 29문. 몇 페이지인가요? 예? 220이요? 25? 225쪽에 있습니다. 28문 대규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28문 225쪽.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처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 대한 처벌은 내적으로 처벌이 있고 외적으로 처벌이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마음의 굳어짐, 눈이 멀은 거예요. 심정의 굳어짐으로 볼 수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아무리 함께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미혹의 역사, 강력한 망상, 고집, 강팍한 심령,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 부리는 거예요. 강팍해져서. 그래서 완고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과 같은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서 일어납니다. 질병과 같은 거. 명예에서, 우리 이름의 명예에서 일어납니다. 재산과 관계에서 또한 일어납니다. 직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과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에서 받는 일시적인 처벌이에요.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내세에서 받는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밑줄 친 대로 영원히 영과 육체가 당하는 가장 극심한 고통입니다. 이것을 영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세상에서 징계가 형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네, 그래. 오늘 아주 있죠. 그것을 우리는 처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심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자녀에 대한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 사생애가 아니기 때문에 5장 12절인가요? 히브리서? 12장 5절인가? 헷갈리네. 12장 5절. 예, 12장 5절 맞네.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짖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심판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징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규리 문답 87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규리 문답 87문 246쪽에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은 WLC 웨스트민스터 라지 카테키즘 WLC라고 표현합니다. 87문 대규리 문답 246쪽.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죽은 자, 즉 정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의 전체 부활이 있으리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합니다. 1항에서 그 당시 살아있는 자는 한순간에 변화될 것이고 자신의 영에 영원토록 다시 연합되면서 무덤에 있던 죽은 자의 동일한 육체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정의로운 육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또 그들의 머리인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권능으로 영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일어날 것이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사악한 자의 육체는 불쾌한 재판자와 같은 그분에 의해서 불명예스럽게 일어날 것입니다.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악한 자의 육체는 불명예스럽게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내용은 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4번 문제, 프린트물 4번 문제, 4장 사도행전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어떤 때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죠?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언하는 사람, 물론 이것을 죽음이다, 부활이다 나눈다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제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써놨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입니다. 복음도 헛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것이에요. 사람들의 조롱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비난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11장 히브리서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은 것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었더라. 고난을 받았는데 차라리 풀려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사두개인의 주장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두개인들 마태복음 22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 부인한다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무엇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지금 이 사두개인의 후예들이 오늘날 가득 찹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들의 후예들이 있고요.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바리새인의 후예들이 있고 사두개인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의 사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죠? 부인하죠? 예? 부활을 부인합니다. 사두개인이. 사도행전 23장 8절에는 무엇을 부인한다고 나옵니까? 사두개인들의 주장은 사도행전 23장 8절에 안 찾아봐도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뭘 부인한다고 23장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 함이라. 부활이 없어요.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두개인이에요. 오늘날 사두개인의 후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두개인의 후손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거, 부활은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사두개인은 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언가를 계속 빼내는 거예요. 제거하는 것, 없애는 것이 사두개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반대로 성경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는 거예요. 계속 더해. 빼는 게 없어. 더해요. 로마 카톨릭은 빼는 자들입니까? 더하는 자들입니까? 그들은 교황이 한번 말하면 그 법이야. 그래서 교황이 말한 것에 계속 덧붙여. 이게 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법. 성경보다 우위에 있어요. 교황의 법은. 그래서 교황이 한번 말한 것을 절대 빼질 못해.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계속 붙이는 거예요. 이걸 그들은 법으로 믿어. 성경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들은 더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더하는 자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빼는 거예요. 다 빼는 거예요. 속죄도 빼버리고 뭐도 빼버리고 다 빼. 부활도 빼고. 이게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사두개인의 후예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의 후예들과 사두개인의 후예들이 여전히 교회 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고린도 교회도 15장에도 그렇게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사두개인의 후예는 아닌가?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반대로 질문해 볼까요? 믿음은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야? 한번 나눠볼까요? 무엇이 있으면, 저 사람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합니까? 새벽기도 나가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철학기도 빠지지 않고 나가면, 믿음이 좋아. 제가 조기축구에 다녔다는 거 얘기했죠? 청년 때. 조기축구에 가려면은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조기축구에 가기 위해서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 믿음이 좋대. 사람들이. 아니야, 나는 축구 가기 위해서, 조기축구 가기 위해서 교회 들렸다 가는 거야. 운동복 차림을 축구화 들고 뛰어댕겼어요. 운동량까지 10km씩 매일 뛰어댕겼어요. 그 믿음이 좋다고 이게. 또 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한국에 들어왔어. 시차가 바뀌니까 잠이 안 와. 그래서 새벽에 교회 빠지지 않고 나갔어. 믿음이 좋대. 외국 나갔더니. 아닌데. 잠이 안 와서 나가는데. 나이 드신 분들 새벽잠이 없어. 그래서 새벽에 그냥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 나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믿음이 좋대. 새벽 기도 나가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무엇이 없으면 믿음도 헛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한번 경험이나 생각들 한번 지금은 아니겠지만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성천시에 많은 분들이 막 울잖아요. 막 울잖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째 저렇게 불쌍해 그러면서 또 영화도 보여줘. 교회에서는 패션 오브 크리스트 맨날 보여주면서 슬픈 장면들 보여주면서 아이고 어쨌을까. 미사잖아요. 그럼 믿음 아닌데 속이는 것인데 감정을 자극하는 것인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아니죠. 또 어떤 교회는 우리는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교회입니다. 성경대로 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교회야? 재정을 공개하는 것은 기업이지. 회계사 통해가지고 재정 명백하게 주식 이사들 불러가지고 그게 공개하는 것은 기업이잖아. 근데 그걸 좋은 교회라고 속이고 있어. 어떤 데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재정의 90%가 구제 헌금으로 그러면서 주보에 빽빽하게 어디를 100만 원 도왔다, 어디 수제 연금으로 얼마나 했다, 그것을 주보에 가득 세워. 채워, 주보에, 그것도 자기들만 하는 거 아니라 동네방네, 상계역 가서 중계역 가서 다 돌려. 좋은 교회라고. 그래서 선전하거든요. 그게 무슨 교회야? 라이언스 클럽이지. 속이고 있잖아요. 믿음이 좋다고 여겨요.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는 뜻이 무엇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뼈저리게 철저하게 고백하고 체험한 그것이 믿음인데, 그건 전혀 없어.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전혀 없어요. 확고하고 확실한 지식은 전혀 없어. 그냥 외형적인 거, 문자적인 거,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좋은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도대체 우리는 뭐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보고이냐? 그게 교회거든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다. 진리가 없이 그냥 친목단체냐? 사회단체냐? 자선단체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지 않으니까 친목단체인가? 자선단체는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제헌금 안 하잖아. 교회 신자의 기본 의무는 구제헌금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고, 나보다 더 힘든 지체를 도와야 하는데,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를 도왔던 교회가, 교인이 한 명도 없던 교회가 교인이 2명 있었을 때 우리를 도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교회가 우리를 도왔어요. 1년 동안. 우리 교인이 2명인데 그들은 교인이 한 명도 없는데, 그것도 우리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4명 있었어요. 우리 식구가 4명이라는 뜻이죠. 거기는 애도 없었어. 그 교회는 목사님과 사모님 둘이었어. 둘이서 예배드리고 둘이서 헌금해서 그걸 우리를 도왔어요. 1년 동안. 그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왜냐하면 교회 기본 정신이 구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자선단체는 아니고 친목단체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잘 있었어? 그래 반가워. 그리고 밥 먹고 헤어지고. 친목단체는 아닌 거예요. 어떤 곳은 스포츠 동아리도 있습니다. 축구로 모여요. 청년들만 모여서 축구해. 그래서 축구 복장으로 오후 예배 참석해. 청년들. 그러고 나서 오전에 축구하고 오후에 참석해서 같이 삼겹살 파티해요. 어떤 데는 노인들의 대학이 있어가지고 꽹가리 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는 노인대학을 해요. 음악 동아리라고. 그 독서 클럽을 하고 그래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친목단체죠. 사회단체입니다. 자, 잔소리가 많았는데, 지금 말고 예전에 믿음이 어떤 것을 보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거 보고, 설거지 자주 하는 거 보고, 자신의 경우 이해해 봅시다. 뭐라는 거? 하라는 거 하는 거. 무조건적인 순종. 의미도 모르는 채 맹종이죠, 그것은. 믿으면은. 그 구제가 어떤 의미인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구제인지, 교회가 구제를 왜 하는 의미를 도대체 구제를 하는 것. 맹목적인 거. 또 맹목적인 순종도 있고. 맹목적인 순종은 사실 목사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교회가 아니라 목사 개인에 대한 충성, 맹목적인 지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또요, 그것도 믿음이라고 얘기했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또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한번 좀 밥 차려주는 거. 목사님 밥 차려가지고 계단 위로 올라가서 그 짜장 그 철가방 들고 다니는 거.
예? 아무튼 그 당시에는 내가 어디든 참여하고 있으니까 뭐든 참석하는 거. 그렇죠. 맞아. 국가는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든 참석하는 것을 믿음이 있다고 어디 해요. 가도 내가 그 맞아. 어디든지 할 있어. 그 집에 가서는 잠깐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잠깐 나오잖아요. 그게 집이지. 교회에서는 먹고 자고 살고. 그죠? 그게 신앙의 개념이었죠. 우리 믿음이 좋다는 개념이지. 집은 다 버리고 교회에서 사는 거. 그래서 칭찬을 해주죠. 맞아요. 믿음 좋다고 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 칭찬 많이 받으셨겠네. 뭐 새로운 신자는 제가 월급 받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월급 받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직원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남편이 병으로 오랫동안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대요. 그래서 다시는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중국으로 선교사를 가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 저한테 있었던 일이에요. 남편이 병원에서 병간호를 했어요. 이분이, 자기 부인이 병간호를 했어요. 대소변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없으면 그 병간호를 누가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병 낫게 해준다고 기도 중에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만 가면 된대요.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달라붙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신학은 했습니까? 아니요. 그럼 어떻게 가려고요? 교회에서 무조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보내준다고 그렇게 했다고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신학 공부도 않고. 소학교도 못 나왔대요. 연세가 많아요. 그런 분인데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편 누가 돌봅니까? 병원비 누가 되고 그 수발은 누가 돕니까? 근데 하나님이 병 고쳐 주신다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 신성만 생각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인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게 신성으로 치우치는 것이죠. 기도원파예요, 소위.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으로 참 하나님에서 참된 인간이시는데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이 땅의 것. 하여튼 그래서 저를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집에도 따라오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나를 책망하고 막 그랬어요. 몇 달 동안 쫓아다니면서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우리 교구 사람도 아닌데 자기 교구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하죠.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자꾸 쓸데없는 얘기가 많네요. 자, 6번. 바울이 전한 것이 무엇이기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너의 말을 듣겠다고 하니 부활을 듣고 조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은 대규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52문 2항입니다. 페이지 233쪽에 있습니다. 233쪽. (52문) 대규리 문답 2항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해서 어떻게 높아졌습니까? 밑줄 거 1항에 자신의 권능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일어났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으로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권능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자신의 권능으로 일어났다고. 자, 2항 부활로 그분이 성자 하나이심을 선포하셔서 뭘 만족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신자가, 유기된 자가 받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의 심판은? 왜 예수님이 불신자입니까? 유기된 자입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불순종하는 모든 죄의 값을 죄인으로서 받은 것이 정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겁니다. 자비의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부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부활로 그분이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선포하셔서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것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서로 배웠으니까 진노를 누그러뜨렸다, 정의를 만족시켰다,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켰습니다. 죽음과 그 죽음의 권세를 가진 그 마귀를 정복했습니다. 부활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칭의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의롭다 함이 뭐죠? 죄들의 용서를 이야기하죠. 부활로 칭의를 위해서, 또 공적인 공인과 교회의 머리로 행한 모든 것이 은혜로 고무되어서 적들을 항거하는 데 후원하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의 부활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확신시킴으로 부활해서 높아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활 교리는 독특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어요.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구별됩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의 행위, 선행, 깨달음, 하나님과 신과 인간의 협력, 신인 협력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다른 종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 종교는 적어도 다른 종교와 세 가지 점에서 구별됩니다. 첫째, 기독교에서만 창시자 또는 가르치는 스승의 무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있습니다. 창시자가 죽어서 무덤 속에 아직 있습니다. 창시자가 부활을 했다라는 주장은 없습니다. 기독교만 부활했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둘째, 기독교는 부활 교리를 가졌는데 동시에 영원한 육체,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영원한 육체를 가지고 영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육체와 영원한 영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육체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안 돼요. 다른 종교와 차별성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부활 교리는 제자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십자가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갑자기 이들이 바뀌어버렸어요.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도 예수님의 하늘에 계신 부활을 보고서 순교를 기뻐하며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 사도가 헤롯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처형을 당합니다. 부활을 믿음으로써 그들은 변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아까 읽었던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게 죽음까지도 불사했던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부활 교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거예요. 부활 교리 때문에 순교의 현장에서 자원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교리가 없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12분, 17분 쉬겠습니다. 15분에 다시 하겠습니다.